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먹여주시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곧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많은 날들 주일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66권의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성경은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라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여기에서 풀어주셨어요. 그 비밀을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 편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은혜는 받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열매가 없는 자도 천국에 못 가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험악하고 나를 죽이는 피눈물 흘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힘들고 고달픈 길인데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므낫세의 그 악한 죄로 인해서 그 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유다도 결국은 아버지께서 멸망시키게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꾀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했고 또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 짓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므낫세는 본인도 당연히 멸망받을 자밖에 안 됐고 또 백성들도 멸망받을 곳으로 끌어들이는 장본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목숨이 있는 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기회는 채찍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는 심한 그 마지막 수단인 매를 드셨는데 그 매를 맞고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겸비한 자가 됐을 때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리고 혼자만 짓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를 해주신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왕의 자리도 다시 돌려주셨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래서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도 주셨는데요. 그것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짓던 제단들 다 헐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다시 공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공포하고 다시 앞장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는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주셨고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앞에 회개했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기회도 주셨는데 아버지 그러면은 므낫세가
꼬여서 죄를 지은 백성들은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아버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순전히 므낫세의 악인데 아버지 그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게 그들 몫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므낫세가 죄를 짓도록 유도한 거는 맞지만 죄를 지키로 결정을 하든지 안 지키로 하든지는 본인들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므낫세가 죄를 짓도록 꼬임의 그 저주의 문은 열어놓고 그렇게 이끌기는 했지만, 죄를 안 짓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다가 갔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죄 짓기로 그걸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므낫세의 탓이라고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원인이 나에게서, 나의 성품에서, 나의 악함에서 스스로 나와서 죄를 짓는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웃들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이었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어, 그런 거로 나한테는 죄가 없어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이웃이 그렇게 말하고 결정 짓는 거를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 핑계와 변명이 내가 정말로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냥 그거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그 실수에 죄에 우리가 수없이 빠져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혹을 하고 므낫세처럼 그렇게 하는 상황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순전히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나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기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결정권을, 그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우리도 마땅히 그 순간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므낫세가 열어준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나 스스로 나를 구렁텅이에 내가 던졌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죄의 값은 오롯이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 짓든 악을 행하든 모든 것을
이렇게 묶어서 더불어 묶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그 사람 하나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에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그 죄를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문을 100% 나한테 열어놨어도 나는 죄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므낫세만을 볼 때에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죄 짓기로 유도한 그 자가 죄를 안 짓더라도 죄를 짓도록 유도한 그 죄는 므낫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므낫세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쓰러뜨렸는데 쓰러짐을 받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승리했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죄 짓도록 기회를 열어준 죄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고 열어주셨고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안주뱅이 그 다음에 누워있는 자들 일어나고 뛰고 걷게 할 수도 있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죽을 병에 걸린 암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자들을 기도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어서 살리기도 하고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영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헤아리는 권세도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정말로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값진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거는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래서 말씀 선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 살리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자들 치료하고 이거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망정 본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않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린 거는 그 생명을 살린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에요. 능력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은 육신의 생명은 연장 받을지는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살릴 만큼 능력은 뛰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자라면 다른 사람은 살려도 본인은 살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이 제일 강하고 센 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 녹음하는데 마귀 방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 선포하는데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눌하고 더듬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올해는 4월 달에 상담하러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청주, 광주, 대구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회개할 게 있으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해가 저물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해가 저물기 지난 다음에는 벌써 천사가 우리의 죄를 기록하러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즉 천사가 여러분의 죄를 기록하기 전에 회개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를 짓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